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1년 동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햇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람 불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경험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니까 가을에 곡식이 잘 이렇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추수를 했는데 쭉정이 뿐이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너희들이 비 내려달라면 비 내려주고 바람 불게 해달라면 바람 불게 해주고 햇빛이 필요하다면 햇빛 내려줬는데 왜 나한테 탓하느냐? 너희들이 언제 알곡을 구했느냐 그러더랍니다. 세상 만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혹시라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농부들처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능력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사상들이, 인본주의 사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만이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울왕. 이 사울왕은 자기의 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권력을 쥐고 왕이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힘이 있으니까, 자,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교만합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더 교만해집니다. 처음부터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겸손할 줄 아는데, 없다가 있으니까, 권력이 없다가 권력 딱 잡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는 사울이 거처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울왕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의 자기 장인어른인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데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10년 동안 도망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이나 현상금 딱 걸어놓고 온 나라 안에 다윗을 잡아내라 공포를 하고 있으니,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려고 하니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죠? 힘들었겠죠? 지금 내가 힘들다 해도 이 다윗만큼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렸을 때, 미니만 했을 때 같아. 10몇 살 때가 딱 머리에 기름을 딱 붓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의 삶은 처음에는 조금 공을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초창기의 삶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닌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울 왕 때문에. 사울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이가 공을 세우면 기분이 좋고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고 그러면 더 잘할 텐데, 자기 사이가 나보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못 봐줘요. 못 봐줘. 이 권력 잡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낫다 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보다 나는 천천인데 저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럼 만만이면 나는 천천이고 만만이면 저 다윗 저놈이 뭐가 되겠다고요? 왕이 되겠네. 저거예요. 저 북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고모부도 제거해. 내 권력에 위협이 되면 제거해버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아마 뭐 하러 다니다가 봐버렸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봐버리고 바로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군사 몇 명을 이끌고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왔는지 보라라고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그 광야에 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3,000명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군사령관 아브넬 장군 또 사울왕 중심으로 백성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다는 거. 잠자고 있었다. 아마 굉장히 먼 길을 오느라고 좀 피곤했는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초를 좀 세워놓고 주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잠자버리네. 다 잠자버려. 이게 강한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자기들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은 당연히 뭐 우리가 잠자도 함부로 우리한테 못 올 거라고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나 방심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직접 사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 군사 3,000명이 딱 있는데 둘이 가면 위험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와 함께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안 무서웠겠습니까? 누가 혹시라도 일어나가지고 저기다 그래버리고 소리 질러버리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윗하고 아비새는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다윗이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게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 다윗의 부하 아비새도 육신의 뜻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가서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으니까 이 아비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오늘 우리 손에 당신의 손에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창을 가지고 2번 찌를 필요 없고 한 번에 그냥 사울 왕을 바로 죽여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이게 다윗이 아니고 누구요? 아비새. 맞는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것이. 사울만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비새같이 혹시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 상당수가 이 아비새 같은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 중심이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뜻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새는 당연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3가지만 보면요.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인 죄가 적습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은 지금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누구 죽이려고 왔습니까?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내가 먼저 안 죽이면 잘못하면 누가 죽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에게 다윗 자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울왕을 죽여야 될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만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 자기. 여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은 지금 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기회.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에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합시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데 꼭 누가 틈타려고 합니까? 마귀가 틈타. 그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틈탄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가 역사 안 할 것 같아도 더 심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장난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온유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좌우지간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게 합니다. 좋게. 근데 마귀는 막 서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마귀가 역사할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접근해 올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로 넉넉하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허망한 세상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음 3가지를 행해라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딱 옮겨놨다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세상,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늘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을 억제하라. 내 육신의 욕망을 좀 억제하라. 억제 안 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갑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막 그렇게 가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라. 그 욕망 따라가면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더더더 하다가 마귀한테 그냥 이용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억제하라. 억제하라. 세 번째,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아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해라. 자, 오늘 우리 보면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막 식당에 가고 또 같이 밥에 먹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일이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못했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모여서 같이 찬양 연습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던데 코로나19가 오니까 그게 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악수하고 뭐 반갑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단순한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 줄로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안 아플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맛있게 밥 먹는 거 이게 고마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밥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 뭐 큰 업적을 얻어야 아주 부자가 되어야 크게 성공해야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고 일상의 삶이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내 육신의 욕망은 조금 절제시키고 억제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 이 일상의 삶, 단순한 삶이 아름답다, 귀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육신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가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변질돼 가지고 잘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내가 누구든지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죽이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누가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욕심이 앞서서 자기가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내 육신의 뜻대로 욕망대로 하다 보면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자기도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들으면 그런 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아무리 원수라도 또한 죽일 기회가 왔어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신앙의 원칙은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몇 번이나 살려줍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하고 해서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자기 신앙과 신조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 하시다요? 살아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직장에서도 살아계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일터에서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계시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누가 해버리려고 합니까? 내가 해버리려고 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찍은 영상들 잘 보고 계시지요? 잘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찍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요, 카메라가 의식이 돼요. 다른 때 같으면 이게 수요일날 저녁에 카메라 안 찍을 때는 제가 여유가 있어요. 좀 차분하게 말 실수 혹시 하더라도 괜찮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100% 맞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가능하면 실수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카메라가 돌고 있으면 이게 더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새벽마다 4시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고 다 치장하고 합니다. 그냥 제가 안 돌아갔을 때는 새벽에 머리 안 감고 나왔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카메라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요. 또 말씀 전하다 실수할까 봐서 이게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게 찍어버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의 눈동자는 너가 저 카메라 의식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죄송스럽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 교통 단속 카메라는 딱 의식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어떻게 보면 저 카메라보다 그 교통 단속 카메라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지워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찍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그걸 너무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 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자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저 카메라는 찍어놨어도 지금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100년 1000년 가겠습니까? 좀 가다가 없어져요. 저런 카메라도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몰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찍어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는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다윗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코로나 걸릴지 압니까? 언제 무슨 위험이 있을지 압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전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다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써낸 이유는 뭐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다윗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육신 욕망대로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분별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고 이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 군사가 다 뭐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잠들게, 아무도 깨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도 깨어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 잠들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한 5명만 한 방에라도 코 고는 사람이 있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그냥 지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다. 누가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상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사람을 봤습니다. 사울왕은 변질되어서 정말로 자기의 힘과 군대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비새는 육신의 뜻을 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위대한 성군이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